안녕하십니까? 권익규 목사입니다. 권익규 목사의 서치라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치라이트는요,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평화안 마지막 때를 출발하는 신호탄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화안이 진짜 마지막 때를 출발하는 신호탄일 것 같습니까? 서치라이트는요, 우리말로 탐조등이라고 합니다. 밤에 길을 잃은 바다의 배들에게 등대의 불빛으로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또 밤에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탐조등을 비추는 것을 이 서치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요, 영적으로 흑암인 이 세대에 탐조등을 비춰서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화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해소할 중동 평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은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개안을 발표하면서 위인의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안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주권을 주장하지 못했던 정착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트럼프의 그 평화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Peace to Prosperity라고 하는 간 제목으로 이렇게 평화라고 하는 번영을 위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2020년 1월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안이, 그러니까 비전안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것만 잠깐 얘기할게요.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안을 여러분이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왼쪽에는 영어로 된 것이니까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번역해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번역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 예루살렘 이 번역된 것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은 여러 종교의 거룩하며 많은 인류에게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장소, 특히 성전삼 문제는 최대한으로 다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는 예루살렘의 훌륭한 관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청지 직분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은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도시여야 합니다. 항상 모든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평화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동의 것을 보면 여러분 중동의 아랍권의 국제기구는 아랍연맹은 2월 1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 평화안을 거부했습니다. 아랍연맹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미국과 이스라엘 중동 평화는 팔레스타인들의 최소한 권리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대환란의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대환란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작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약간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또 이르되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환란에 일어나는 사인들이 어떤 사인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환란의 사인들을 요엘서와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 겁니다. 이 대환란의 사인이라고 하면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섯째 날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큰 지진이 난다. 그리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은 털로 짠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이 현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야만이 됩니다. 근데 큰 지진이 날 때에 얼마나 큰 지진이 나냐? 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옮겨질 때 몇 센치 옮겨지고 몇 메터 옮겨지고 그런 것은 옮겨진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죠. 큰 지진이 나는 현상입니다. 큰 지진이 나면 이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 지진의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날 때의 그 위엄과 그 광대함의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 하나님이 진동시키려고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바위들아 내 위에 떨어져서 나로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인이 뭔군요. 예루살렘에서의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전쟁.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 멸망이 가까워오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배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마가복음 내용, 그 내용도 얘기하면서 이 날은 그 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전쟁에 앞서 전쟁에 일어날 시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의 시점을 보시면 요엘서에 보면 예전 땅,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폐허가 될 것이고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하고 있는 백성, 그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냐? 은급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자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만큼 부자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질 건데, 여러분 그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보여질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쟁의 시기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에스겔서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일어나는데 말년에 마지막 때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하고 있는 중이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이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와가지고요 이방에서 나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중이다.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이게 고객에 얘기하는 겁니다. 마곡의 왕 고객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가는 백성에게 나가서 지금 평안히 가, 어떻게 보면요 그 어지럽지만 다 막고 평안히 가고 있는 그 중입니다. 이런 중에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된다. 그런 약탈할 물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하늘의 징조가 보일 것이고요. 그 하늘의 징조가 여러분 보이면 그 징조를 보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징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마지막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